인류가 존재하는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는 보편적 질문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철저하게 이 문제 앞에서 무기력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사람조차도 때로 예상치 못한 죽음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그런 상황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소설과 동화를 쓰는 작가 이철환의 연탄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린 딸이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약을 써도 이제는 듣지 않아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어린 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하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지듯이 아팠습니다. 가슴을 도려내고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딸 옆에서 간호하며 살다가 점점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는 딸 옆에서 딸을 보살피다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그 얼마 있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침상에 죽어가는 딸에게 들렸습니다. 딸은 펑펑 울면서 몸부림쳤습니다. 엄마, 내가 먼저 갈 줄 알았는데 엄마가 먼저 하늘나라에 갔어요. 나도 빨리 하늘나라에 가서 엄마를 보고 싶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면 사랑하는 엄마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빨리 재촉하였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며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과 친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도리어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죽었다던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는 정말 죽은 것이 아니라 딸을 위하여 연극을 한 것이었습니다. 죽어가는 딸 곁을 이를 악물고 참고 떠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온 식구들과 함께 연극을 한 것이었습니다. 어린 딸이 행복하게 죽도록 한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커는 인간은 무의식 중에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신념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죽음을 피하고 멀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나 건물 4층 표기를 기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도 아니지요. 종종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떠날 때마다 죽음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더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하여는 말하는 철학자들은 많아도 죽음 이후에 대하여 말하는 철학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이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책에서 헨리 나우엔은 모우라고 불리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글을 시작합니다. 1992년 12월 31일 오후 3시 모우라고 불리는 사람이 오랫동안 알츠하이머 질환, 즉 혈관성 치매와 싸우던 끝에 캐나다 토론토 근처 한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돌보는 라루슈 공동체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한 가족처럼 섬기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쾌활하고 친절하며 공동체를 사랑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를 만나보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에 대한 아주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당시 독일에 있었던 헨리 나우엔은 하루빨리 모우의 가족들과 친구들 곁에 가서 58회를 채운 그의 삶을 함께 기뻐하는 동시에 그를 떠나보낸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비행기를 탑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 안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묵상에 빠져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죽음은 아예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않는 편이 더 나을 만큼 끔찍하고 터무니없는 일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은 가장 일반적인 인간사이며 우리 모두가 반드시 겪게 될 가장 커다란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한 번뿐인 인생, 의미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앞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먼저 던져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던지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더 나은 인생,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운명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달랐습니다. 그는 수동적인 태도로 운명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성취를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죽음을 통해 자손들에게 허무와 절망을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장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순간으로 남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값진 삶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한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죽음의 순간은 신실한 사람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의 순간이 있습니다. 여기 뭐니 우리 중 누구도 예외 없이 맞이하게 되는 분명한 영실은 바로 이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반드시 찾아오는 죽음을 애써 외면합니다. 마치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땅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내일을 맞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스데반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60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직 젊은 나이, 그가 더 살았더라면 예루살렘 교회는 물론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희망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어리석은 분 같습니다. 악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 할 때 악인을 심판하시고 스데반을 기적적으로 건져내셨더라면 악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짧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해가 되시던가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입으로 나오던가요? 하나님은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죠? 성도들의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성경적으로 대답할 말은 있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차마 원론적인 말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1시경 저희 아버님이 급성 심근경색,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달 23일이면
저의 위임식이 있습니다. 개척 7년 만에 드디어 아들 목사가 위임식을 하고 또 교회에 3분의 장로님이 세워지고 4분의 시무권사님이 세워지고 1분의 명예권사님이 세워지고 또 1분은 명예롭게 은퇴를 하시고 이런 위임식과 임직식이 바로 눈앞에 있는 잔치를 앞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늦어도 11월 중순쯤이면 우리가 교회를 옮겨가게 되지요. 지하 2층, 지상 6층, 대지 400평 위에 교회가 올라갑니다. 어저께 이제 3층 공사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고 또 선교원이 어떻게 될지 또 지역아동센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 대충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을 도면으로 나타낸 것을 한번 보십사 하고 우리 최현피택 장로님이 불러서 처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 전까지는 공사 현장이라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공 예배를 드릴 때는 거기에서 그냥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물론 큰 평수지만 가슴에 그렇게 크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막상 건물이 올라가고 거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 건물 계단을 올라가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 개척한 우리 저 밑에 처음 교회에서 겨우 30평 남짓, 본당 크기는 한 20평 될까요? 뭐 그 정도 그런 교회에서 우리 롯데캐슬 프라자 이 건물을 짓고 이제 뼈대가 다 올라가고 그리고 모든 골조들이 다 완공되었을 때 한번 이곳에 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8층까지 계단을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 딱 도착했을 때 정말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크다. 감사하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감격스럽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 건물의 4배에 해당하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러니 본당에 올라가 보니까 저 끝에서 끝이 정말 안 보이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다. 이제 11월 중순쯤이면 그곳으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목사들의 위임식도 보고 임직식도 보고 그리고 큰 교회 가서 거기에서 함께 예배도 드리는 영광도 누려보고 그러시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그전에 저희 아버님이 한 20년 가까이 심장에 안 좋으셔서 계속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심장약을 복용하고 계셨고 여러분 아실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들어 최근에 급성 폐렴이 와가지고 부산대학병원에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하시면서 급속하게 심장의 기능, 모든 기능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살이 쑥 빠지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부산대학병원에서 건건히 이제 폐렴 치료를 하고 그리고 퇴원해서 통원 치료를 하면서 폐렴 증상은 다 나았는데 그 뒤로부터 전립선에 문제가 생겨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겁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시기도 하고 그렇게 전립선이 이제 고통스러워 가까운 원자력병원에 당신이 혼자 가셔서 자식은 목회한다고 바쁘지 그러니 자꾸 오라가라 말하기가 거북살스러워서 혼자 버스를 타고 그 병원을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더라고요. 한 날은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간 적이 있는데 우두커니 앉아서 부를 때까지 그냥 그렇게 기다리시다가 치료를 받고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전립선 치료를 하고 이제 조금 잠을 주무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물론 그 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음식을 제대로 못 드셨어요. 왜냐하니까 여기 식도 부분이 좁아졌다고 하시는데 왜 좁아졌을까? 그것 때문에 소화기 내과에 의뢰를 해서 CT를 찍어보니까 약간 목에 상처가 났는데 아마 모르긴 해도 그동안 폐렴 치료를 받으면서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많은 치료 가운데 아마 상처가 좀 난 것 같아. 그게 유착이 된 것 같다. 붙은 것 같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알갱이도 못 삼키는 겁니다. 못 먹으니 살이 빠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CT 검사 결과 대장의 마지막 끝부분 직장에 종양이 또 보인답니다. 간에도 뭔가 혹이 있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소견이 우리 아버님께서 2010년도 대장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2014년인가 15년인가 완치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한 몇 년의 시간이 지났지요. 꾸준히 치료를 받으셨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대장 검사를 해보니까 큰 병원에 가봐라 그런 소견이 나왔어요. 역시 CT상에서도 그 소견과 맞물려서 대장암이 다시 재발한 게 아닌가 그런 소견을 내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보니까 왜 가족이 보는 데서 임종을 맞지 못했을까? 그날 아침에도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과 같이 교회를 나오시려고 아침을 드시는데 한 숟갈 뜨는 둥 마는 둥 음식을 못 드셨다고 숟가락을 놓고 방에 들어가시더랍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조금 요즘 몸 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힘드시면 집에서 쉬시곤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그냥 집을 나오셨고 그리고 혼자 예배를 드리시고 뭐 평소와 별 다름 없으시니까 드시고 싶은 밥 다 준비해 놓고 나오셨으니까 필요하면 드시겠거니 하고 오후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오후 예배 드리고 들어가신 시간이 오후 3시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망 추정 시간이 오후 1시였습니다. 혼자 그렇게 임종을 맞으셨죠. 그 소식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만약 모든 자녀들이 다 보는 앞에서 숨을 헐떡이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면 보내는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두고두고 그 모습이 남지 않았을까. 그런데 심장마비라고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니 크게 산소호흡기 꽂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잠시 잠깐 순간에 모든 기능이 마비되고 그렇게 잠자듯이 고개를 살짝 뒤로 제끼시고 돌아가셨더라고요. 어쩌면 조금만 더 계셔서 모든 것을 다 보실 수도 있지만 9월 1일 날 그래서 대장 검사를 다시 한번 받기로 예약이 다 된 상태였는데 불과 며칠 상관으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만약 며칠 상관으로 그렇게 검사 결과가 나와서 대장암이 다시 재발이 됐다면 또 수술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본인으로서는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수술을 해도 부담이요, 안 해도 부담이고 수술을 안 하자니 자녀들이 걱정할 것이고 하자니 몸이 못 견딜 것이고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기 2주 전부터 계속 새벽 예배를 오셨어요. 계속 새벽 예배를 오셔서 설교 마치고 이제 개인 기도할 때 이렇게 엎드려 계신데 뭘 기도를 하셨을까?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성격상 자식들에게 짐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최근 들어서 부쩍 들어 천국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몸에 칼 안 대고 그리고 고통스럽지 않게 갑자기 그렇게 그 생명을 데려가셨는데 그러나 저희 아버님이 생명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이미 그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생각이 미치고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생명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곳에서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고 주님 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됐으니 그것보다 더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게 낫겠습니까? 주님 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게 낫겠습니까? 자식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거 조금 더 봤으면 좋겠지만 이곳에서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이번 장례 치르는 내내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외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상주가 참 너무 마음이 얼굴이 평안하다 할 정도로 제 마음이 너무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은 천국에 가 계시는 게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도행전의 저자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6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저희 아버님이 이미 오후 1시에 돌아가셨으니까 2시간 간격으로 그렇게 자는 것처럼 계셨습니다. 스데반은 육체적으로는 죽었으나 그의 영혼은 하늘에서 영원히 살기에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육체적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죽음에 대한 질문은 어떻게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할 것인가가 아니라 반드시 찾아오는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질문을 잊지 않고 살아 스데반처럼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여 명의 죽음을 직접 지켜본 호스피스 전문의인 오츠 스위치가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은 후회가 적다 그랬습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스데반의 임종 순간을 보십시오. 55절로 5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폭도들로 둘러싸여 곧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죽음의 순간까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죽음을 준비해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죽음을 미리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도들이 잡혀서 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이 일사각오를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들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스데반은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산헤드린 공회 지도자들과 몰려든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저는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본문의 증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요즘 우리 주변에서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마 아까운 나이에 탁월한 인격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잃었다고 하며 그저 안타까워할 뿐일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끝까지 보호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의문만 품을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정작 스데반 자신은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결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5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랬습니다. 죽기를 작정한 것입니다. 죽음의 때가 이런 것을 알고 자신의 영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제 죽을 때가 되신 것을 알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니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이 연장되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혹 기억하십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아니, 믿음 때문에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4절에서 믿음으로 죽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더 풍요롭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듯이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며 오직 본향에서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 우리의 장례식에 남겨지는 가족들과 친지들이 우리가 본향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 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산 사람이 왜 후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우리 자신이 별것 아닌 흙으로 돌아가는 커다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죽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남을 위해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사내리 된 공회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예배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그 당시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율법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율법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지만 그들처럼 이기적이고 그들처럼 악한 사람들 또한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까지 남을 위해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60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같은 사람으로서 아니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억울하게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55절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면목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기독교는 다른 지각과 시각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과 본질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죽음의 순간, 아니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런 기도를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육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에 이끌린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 그래서 죽음의 순간까지도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그 사람을 성경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좋은 예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격동의 시대에도 죽음으로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죽음조차도 감사로 승화한 것만으로도 보통 사람은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임을 입증하기에 충분했지만 더 나아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 삼을 만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에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렸던 손양훈 목사님이 바로 평생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서 사셨던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손양훈 목사님은 여수 애양원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던 중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그의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 당시 좌익 학생들은
기독교는 친미적이라 해 크리스천 학생들에게 폭력을 가했는데 이 와중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은 좌익 학생들에 의해 끌려가 처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손 목사님의 투옥 때문에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은 각각 순천 사범학교와 순천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반란이 일어난 다음 날인 10월 21일 좌익 학생들에 의해 피살된 것입니다. 당시 손 목사님은 부산에서 부흥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그는 비통한 가운데 며칠을 보내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로 비장한 각오를 합니다. 그는 두 아들을 죽인 범인 안재선을 양자로 삼기로 한 것입니다. 여수의 나덕환 목사를 통해 구명 활동을 해 즉결 처분 직전에 있던 그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당시 취조하던 경찰은 피우던 담배를 떨어뜨리며 손양원 목사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감탄했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0월 27일 거행된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답사를 하면서 9가지 감사를 했는데 이것은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감사와 진리와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가 없을까요? 그것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치 산헤드린 공회에 몰려든 사람처럼 말입니다. 산헤드린에 몰려든 그 사람들도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도 복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요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그들에게 세상을 떠나는 죽음보다 두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그들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찌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귀를 막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을까요? 그들에겐 성경이 있었습니다. 아니,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준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그들은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님처럼 남을 위하여 온전히 자신을 내어 주었습니다. 바로 이타적인 이 죽음이 그가 무엇을 믿고 살았는지 그의 믿음을 더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매일 누군가가 임종하는 임종실에서 하루는 호스피스 의사인 김요한 씨가 쓴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춘자 아주머니는 배가 남산만했다. 말기 췌장암이 12지장을 침범해서 장이 꽉 막혀버린 것이다.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우리 병동으로 전원해 올 때 이미 장 폐색이 온 상태여서 통증이 심했다. 그녀에게는 남편과 세 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미혼이었던 둘째 딸은 유독 엄마에 대한 애착이 강했다. 호스피스에 입원한 후 통증이 조절되고 부풀어 있던 배가 가라앉자 춘자 아주머니와 가족들은 한숨을 돌렸다. 몇 년 동안 완치를 위한 암 치료에 정신없었던 그들은 이제야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었다. 그들은 정말 행복했다. 그런데 입원한 지 열흘쯤 되는 날 이른 아침 일선 간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사연을 알아보니 둘째 딸이 알고 있는 대구의 모 대학병원 일반외과 교수님께 의뢰해서 수술을 받으러 간다는 것이었다. 말기 암 환자에게는 의미 없는 시도였다. 나를 비롯해서 춘자 아주머니의 남편도 모두 말렸지만 둘째 딸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둘째 딸은 고등학교 때 가출을 하는 등 춘자 아주머니의 속을 무던히도 썩이던 딸이었다고 했다. 불효를 저질러 한이 맺힌 그녀로서는 그런 식으로 어머니를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했다. 하지만 주치의로서 나는 그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럴수록 어머니의 짧은 삶을 보살피는데 더 힘을 기울여야 할 텐데. 첫딸과 막내딸이 내게 사정사정해서 2주일 후 춘자 아주머니를 다시 모셔오기는 했지만 그녀는 이미 임종 단계에 이르러 있었다. 온 김 병원에 가서 수술도 못하고 통증에만 시달리다가 이 지경이 되었다고 했다. 유언은커녕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아주머니는 허무하게 눈을 감았다. 이런 경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둘째 딸처럼 내가 해주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 그렇게 어머니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겠습니까? 아니면 그 남은 시간 가족들과 함께 웃을 수 있고 마지막 가는 그 길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적인 선택이었을까요? 미국의 유명한 필포드 목사님에게서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의 9살 난 아들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기 전 그때를 목사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치의 전염병에 걸려 병원 격리된 병실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숨을 막 몰아쉬지만 유리창 안에 있었던 손목조차 만질 수 없었습니다. 간신히 아빠를 알아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뽀뽀해 주세요. 아버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언젠가 뽀뽀해 줄 날이 올 거야. 아들은 이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아빠, 나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 죽을 거라고 누가 들려주었어요. 그때 나는 무서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방금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나와 함께 한다고 말해 주었어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이 땅에 보내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영원히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잠시 살다가 천국으로 오라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놀이터로 보내지 않고 일터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람선을 태우지 않으시고 군함을 타게 하셨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다가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 장중에 붙잡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자랑스럽게 갈 수 있도록 애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내 가족, 내 믿음의 식구들이 치유할 수 없는 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할 때 저럴 바에는 하루라도 빨리 가시는 게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중에 누가 있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운 죽음을 생명이 호흡이 있어 살아있는 동안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